반갑습니다. 저희들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뵐 수 없음에 마음이 아프고 제 얼굴만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또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속히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속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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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큰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7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랑을 잃고 저
절망에 빠져들 때 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힘으로 이뤄낸 행복이라고 교만에 빠져들 때 나를 깨워주는 날카로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이 내게 주는 많은 기쁨과 힘겨운 시련 중에도 나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함께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인간들의 한계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고 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 깨달은 말씀 안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또한 믿음으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식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를 검색하면서 본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종교 우선순위를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불교가 1위, 천주교가 2위,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3위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여러 교회들에서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표를 보면서 마음이 참 너무나 좋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또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회개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은 덮여지고 잘못한 일들만 부각이 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되니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기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어렵지만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질 때 그들은 기뻐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다 남부 지역을 직접 침략을 하여서 자기들의 수중에 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을 무찌르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또 에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과 또 이 이스라엘은 먼 이 조상으로 올라가면 형제 족속인 거예요. 피를 나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어야 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 힘을 쏟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과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는 시련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또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고통을 안겨주었던 바벨론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찬양을 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바라며 그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어려움이 있지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 힘들게 온 것 같은데 정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갔고 지금 또 이렇게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들은 대로 그 또한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면 참 쉽게 우리가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1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이 찬송가 301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고백을 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때로 떠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야. 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흔히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만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그들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지 않았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했고 진실만을 행한 그런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범하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이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그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분인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 자기 혼자 손을 뿌리치고 내 혼자 갈 거야 뒤뚱뒤뚱 가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를 않아요. 가다 돌부리에 걸릴까, 아니면 어디에 부딪혀 다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뒤에서 그 아이를 계속 쳐다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그렇게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한시도 그 모습 속에서 눈을 떼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과거, 즉 지난 날에서부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때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았어요. 왜? 다른 나라들이 침공해 들어오고 강대국들이 와서 괴롭히고 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 전화를 하고 그러면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다들 보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려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면 젖 먹는 아이를 어머니가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그런데 그들이 혹 그래도 그 자녀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고 버리질 않아요. 물론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획만 세우면 그곳에 있던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방비를 내서 갈 때마다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아람 왕은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엘리사를 체포해서 그를 묶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에 아람 왕의 어리석음,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아람 왕은 엘리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람 왕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말을 보냈고 병기를 보냈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자기들이 있는 도성을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는 종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순간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그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손녀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이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할아버지는 이 소녀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맑은 우물가에 아이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묻습니다. 저 우물을 내려다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내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손녀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바로 그거란다.
우물에는 지금 물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손녀에게 준 할아버지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물에 내 자신이 비추는 것처럼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계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서 때로 외로울 때도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힘겨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그 말씀을 다 잘 압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집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은 대로 지금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분은 때로 부족해서 참 후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부분입니다. 혹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 더 감사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남은 시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저녁 송구 영신 예배하고 돌아오는 1월 7일 주일까지는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도 31일 저녁 10시에 함께 우리 영상으로 교회에서도 영상을 틀어놓고 저도 예배를 교회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있는 곳에서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저녁 10시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7일 첫 주일도 11시에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도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후에는 정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계획한 예결산 위원회도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이번 주부터 구약 성경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일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월요일 날 3, 4장, 화요일 5, 6장, 수요일 7, 8장 이렇게 해서 매일 토요일까지 2장씩 해서 창세기 14장까지 이번 주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찬 나누기 봉사도 다음 주까지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그러는 일은 계속해야 되지만 그래도 또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잠시 멈추려고 하니까 더 이상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2구역에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3구역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으로 저녁으로 또 이렇게 혼자씩 와서 기도할 때 제가 매일매일 소독을 합니다. 교회가 위험하지 않으니까 또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손도 잡아주고요. 이 어려울 때 더 가족들과 함께 또 돈독한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 교인들과는 서로 또 전화로라도 소통하며 또 우리 구역장 권찰분들은 구역원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과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늘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계획된 모든 일들과 자녀들을 또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